하나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입니다. 말씀은 교독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굶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나니 낮에 내가 너를 참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날도 너를 지키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주님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으로 인생길에서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21편은 순례자의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러한 명절이 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지에 흩어져 있다가도 이런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아주 높은 산 위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높은 산 위에 있고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산 꼭대기에 있는 그런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 위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성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먼 순례길을 돌아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산 위에 있으니 성전을 향해 올라가야 되는 거죠.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가 바로 시편 121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은 표제어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붙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표제어가 붙어 있죠. 다른 말로 하면 순례자의 노래 이렇게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1절과 2절입니다. 이 첫 번째 1절과 2절은 순례자 자신이 물어보고 자신이 대답하는 그런 독백으로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이 뭡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자기가 물어보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2절은 뭐예요? 자기가 대답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 2절은 독백이에요. 자기가 물어보고 자기가 대답하는 거예요. 3절부터 8절이 두 번째 부분인데 3절부터 8절의 내용은 뭐냐면 앞에 이제 순례자가 자기가 물어보고 자기가 대답하잖아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물어보는데 자기 스스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구나 라고 대답을 해요. 3절부터 8절은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이 순례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니?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하는 내용이 3절부터 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는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구나 라고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을 하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들은 옆에 있는 사람이 네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 아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이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는 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순례자가 자기가 묻고 자기가 대답한 이 순례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서 옆에 있는 사람이 알려줬을까요? 아니에요. 이 순례자도 알고 있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미 알고 있어. 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부터 오는구나라고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고 있잖아요. 알고 있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또다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또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그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이러한 가르침과 깨달음과 고백이 담겨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시편 121편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21편 두 부분으로 나뉘었는데요. 1절과 2절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나예요, 나.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부터구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구나. 3절부터 8절 두 번째 부분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너예요. 그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그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는 분. 그 하나님은 너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 계속해서 너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은요, 바벨론 포로 후기에 쓰여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온갖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포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는데 그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으니 고향 땅에서 멀리 떠나 있습니다. 고국에서 멀리 잡혀가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노예로 포로로 잡혀갔으니 노예로 사는 거죠.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겠구나. 그런데 그 마음 깊숙한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이게 그들의 간절한 소망인 거예요. 그러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 포로에서 풀려난 거예요. 그 포로에서 풀려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 땅으로 돌아오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다고 했죠.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였어요. 그게 바로 이 시편 121편의 노래인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해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원했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나가면서 뭐라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오는구나. 그 하나님이 누군지 아니? 그분은 너를 지키신 분이야. 그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신 분이야. 그 포로에서 너를 구원하신 분이야. 서로가 서로에게 막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편 121편의 노래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순례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순례자죠.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의 집이 아니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천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고향집, 그곳을 향해 가고 있는 순례자들입니다. 이러한 순례자로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나를 예비하신 그곳을 사모하며 그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가 순례자인 우리가 오늘 시편 121편을 통해서 그 순례자들, 우리 앞선 순례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사모했는지를 보면서 오늘 우리 이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약간 철학적이죠. 인생길에서. 예, 제가 이렇게 철학적으로 제목을 잡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얼마나 철학적입니까? 인생길에서. 몇 년 살았다고 감히 인생을 논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길에서 순례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각오로, 어떤 생각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첫째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도움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하루가 고달프고 어렵죠. 예,
이렇게 보면, 아, 나는 이렇게 불행한데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해 보여.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즐겁게 사는 것처럼 보여요. 나는 막 온 사지 육신이 아파가지고 말이죠. 평생 일을 하고 평생 자식 키워 걷어 먹이고 하면서 살다 보니까 나를 돌볼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럼 가족들 돌보고 자식들 돌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들 입안에 밥 한 술 더 떠넣을까 뭐 이런 생각만 하시며 살았잖아요. 그래서 평생 자기를 돌볼 새가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 나이 먹고 몸 여기저기 아프고 예, 그렇잖아요. 나만 이런가? 왜 나만 이런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사는 대부분의 사람이 다 아주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몇몇 사람을 뺀다면 우리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 사람이나 나나 50부 100부예요. 훨씬 나보다 행복해 보이는 그 사람도 그 삶 속에 들어가 보면 온갖 역경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훨씬 괜찮아 보이는 그 사람도 삶 속에 들어가 보면 온갖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두가 어렵고 모두가 힘겨운 삶을 사는 거예요. 모두가 다 내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돌볼 여력도 없이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순례자가 말해요. 너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지? 너 그렇게 힘겹게 살고 있지? 그러기 때문에 너 그 삶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우시잖아요. 힘겨우시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사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주실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그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한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세상을, 이 힘겨운 세상을,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이렇게 어렵게 힘겹게 고통스럽게 살아왔는데 이제 내가 어디다 눈을 둬야 돼? 이제 내가 어디에 소망을 둬야 돼? 이제 내가 누구를 바라봐야 돼?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인생길에서 나와 함께 걸어가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빨리 발견해야 돼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서 나 혼자 걷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걷는 분을 빨리 발견해야 돼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군가 그분을 찾아야 돼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편의 구도에서 1절과 2절에서 강조된 단어는 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에서 강조되고 있는 단어는 너라고 말씀드렸죠. 고통당하고 있는 나와 더불어 대화할 수 있는 너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나와 더불어 내 넋두리를 들어주고 내 이 어려움을 들어주고 내 이 고난을 들어줄 너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너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미식축구 감독이 미국은 미식축구가 엄청난 인기거든요. 그 미식축구가 뭐냐면 발로 차는 축구가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공 있죠? 그걸 손으로 막 이렇게 막 여러 사람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그거 뺏으려고 하잖아요. 손으로 집어 던지고 막 하여간에 복잡한 그런 규정해갖고 나중에 맨 이쪽에 끝선 그 선을 터치하면 점수가 몇 점씩 올라가고
땅 따먹기 싸움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미식 축구는 땅 따먹기 싸움이에요. 그래서 누가 더 많이 땅을 차지하느냐 이런 전쟁의 싸움이거든요. 미식 축구는 미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운동신경이 제일 좋은 사람들이 가는 데가 어디냐면 바로 이 미식 축구예요. 그리고 운동선수 중에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미식 축구 선수들이에요. 막 저는 농구를 보는 걸 좋아해서 농구 선수들을 보면 1년에 연봉이 5천만 불, 막 6천만 불 막 이러거든요. 5천만 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한 750억. 우리 지금 환율이 1,500원 정도 하니까 1년에 750억을 버는 거예요. 많이 버는 사람은 1년에 막 1,000억 가까이를 벌어요. 그게 이제 연봉으로만 그렇게 받고 일반 기업, 막 나이키, 아디다스 뭐 이런 기업들하고 이렇게 또 계약을 맺잖아요. 1년에 얼마씩 그 회사에서 이 선수들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돈 받으면 그 옷 입고, 돈 받고 그 신발 신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막 농구 선수들 1년에 연봉을 막 잘 버는 사람들은 1,000억씩 막 벌어요. 벌이가 그렇게 좋아요. 그런데 미식축구 선수들은요, 스폰서 없이 그냥 연봉만 1,000억이 다 넘어. 웬만한 선수들. 막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일 운동 잘하는 선수들이 모이는 곳이고, 제일 연봉도 많이 받고, 제일 잘 다치고, 선수 수명도 제일 짧고, 맨날 그냥 온몸으로 부딪혀가며 싸우니까 선수 수명도 짧고 막 뭐 한 번 잘못 부딪히면 다시는 선수 생활 못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서로 땅을 따먹기 위해서 싸우는 게 이제 미식축구예요. 온 인기가 정말 미국에서는 인기가 막 하늘을 찔러요. 그래서 그 결승전이 뭐냐면 슈퍼볼이라는 결승전을 해요. 슈퍼볼은 결승전 할 때 광고가 나가잖아요. 광고가 15초 정도 광고가 나가는데 15초 광고 나가는 돈이 막 3천억. 뭐, 여러분, 너무 숫자가 크니까 돈 같아 보이지도 않아요. 그죠? 그런 일 있어? 이거죠. 그죠? 엄청난 거예요. 그렇게 많은 그런 곳이 바로 미식축구예요. 그 미식축구의 감독이 된다는 것은 미국에 있어서는 굉장한 영광이고 또 굉장한 이 자부심. 그런데 이 미식축구 감독이 하나 있었어요. 이분이 2년 내내 2년째 팀 성적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미국에서 꼴찌하고 경기마다 선수들이 너무 매갈이 없이 지고 이런 상황인 거죠. 자꾸 인기는 떨어지고 팬들이 막 맨날 욕하고 그냥 팀이 잘못하면요 팬들이 맨 감독을 얼마나 욕하는지 몰라요. 선수들 욕하고 2년째 연속으로 계속 팀이 성적이 안 좋으니까 얼마나 이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막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보는 사람마다 조롱하고 욕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유일하게 반겨주는 존재가 있어요. 집에만 오면 유일하게 너무너무 반겨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개예요, 개. 집에만 오면 그가 키우는 그 반려견이요. 세상에 이 반려견은 아무 상관없어. 주인이 꼴찌하든 말든 상관없어. 오기만 하면 붙어가지고 막 꼬리치고 핥고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독이 팀 성적도 꼴찌고 막 스트레스가 온갖 쌓이는데 집에 오면 자기를 그렇게 환영해주고 아무런 조건도 없이 막 좋아해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반려견에게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루는 저녁을 먹으면서 부인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너무 힘든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아무도 나를 이렇게 반겨주는 사람이 없어. 근데 나를 너무 반겨주고 하는 우리 그 반려견을 이름을 불러면서 저 개만 나를 너무 좋아한다. 나는 누군가 이 개처럼 나를 위로해줬으면 그런 존재가 하나만 더 있으면 좋겠어. 그 말이 뭐예요, 여러분? 부인한테 나를 좀 위로해줘, 나를 좀 인정해줘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막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존재가 막 반려견밖에 없다고 하나만 더 있으면 좋겠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인이 그렇게 해주기를 원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부인이 딱 듣고 알았어 내가 오케이 알았어 그러더니요 그날 저녁에
그 집에 작은 반려견이 한 마리 더 생긴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남자는 부인에게 위로를 받고 싶었어. 부인이 자기를 인정해주는 거를 그렇게 원했어요. 근데 부인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뭘 사다 줬어요. 반려견을 한 마리 더 사다 줬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 사람의 삶이에요. 누군가 나를 이해해주고, 누군가 나를 위로해주고, 누군가 내게 은혜, 힘을 주고, 우리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없어요.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말 좋은 친구의 조건은 이런 사람이라고, 이런 존재라고 세 가지로 생각해 보았는데요. 먼저는 내가, 어, 넘어질 때, 내가 잘못할 때, 비판하지 않고 나를 일으켜 줄 수 있는 이, 정말 내 친구죠. 두 번째는 내가 그를 필요로 할 때마다 내 곁에 있어주는 이. 세 번째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게 하느니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진정한 친구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딱 한 분밖에 떠오르지 않잖아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실족했을 때 나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 편이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분을 필요로 할 때마다 한 번도 마다하지 않고 내 곁에 와서 나와 함께 하실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을 바르게 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실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바로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그분을 빨리 찾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지키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 121편은 1절부터 8절까지밖에 없는 아주 짤막한 시편이에요. 그런데 1절과 2절은 중심 단어가 나라 그랬죠. 내가 산을 향해서 나의 도움은 이러면서 계속 그 중심 단어가 나예요. 3절부터 8절은 중심 단어가 너라고 했죠. 그런데 이 3절부터 8절에서 너라는 말, 그리고 지킨다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해요. 이 지킨다는 말이 3절부터 8절, 3, 4, 5, 6, 7, 8, 6절이거든요. 6절인데 그 6절에 너를 지킨다는 단어가 6번이 등장해요. 보시죠. 3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또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6절 7절이죠. 6절 다시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8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이 작은 6절에 너를 지키신다, 너와 함께 하신다, 너를 인도하신다 이런 단어가 6번 등장하는 거예요. 이 짤막한 말씀 안에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다.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단어가 계속해서 연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너를 지키신다 말하는 그 사람이 해주고 싶은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앞에 서 있는 저도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121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는데 이 지키심의 영역이 또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데 그 지키시는 영역이 어디까지냐? 모든 때에 지키신다는 거예요. 언제? 6절을 보시죠. 여호와는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네. 모든 때 낮이고 밤이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낮이고 밤이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또 7절을 보면 모든 형태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모든 상황 속에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8절에서는 너의 출입을 들어가고 나가는 삶을 지키신다는 거죠. 8절 마지막에 언제까지? 영원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인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내게 나의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환난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에요. 면하게 하는 게 아니라 견디게 하시는 분이에요. 면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버티게 하시는 분이에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고통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인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면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견디게 하시는 분.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버티게 하시는 분. 그리고 결국에는 승리케 하게 하시는 분.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에 여호와께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의 하나님이 그런 분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겹고 어려울 때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분이 있음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지키시는 분, 이 모든 어려움을 견디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승리케 하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최후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승리의 찬가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는 순례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례자로 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과 최후의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위로하심을 더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힘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이 험한 세상 사랑하는 성도들이 최후의 승리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